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성도님으로부터 그런 상담을 받았어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함께 공부하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걱정이 되신 거죠. 아들이 걱정이 돼서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친구가 자꾸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아들 친구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또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좀 심각해요. 이 증세가 시작된 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증세가 좀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귀신을 보고 저기서도 귀신을 보고, 이게 아들 이 친구니까 야 너 저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들도 농담인 줄 알았는가 봐요. 장난치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도 보이고 느닷없이 뭐 저기서도 보이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이제 귀신을 애가 보는 겁니다. 귀신의 형상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소름 끼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 여성도님에게 그랬어요. 애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집안 내력에 과거에 누가 무당을 했거나 아니면 굿이나 뭐 이런 걸 했거나 이런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 보면 귀신하고 이렇게 가까운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일 경우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늦지 않게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에게, 뭐 중고등부 아이 같으면 거의 또 전도사가 있잖아요.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빨리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 뭐 예수님도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해야 된다. 빨리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굉장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라고 대줘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애가 걱정이 돼서,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니지만 계속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다행히 부모님들이 그걸 알게 됐고, 교회 빨리 이야기를 했고, 담임 목사님이 알았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이 조직이 됐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증상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참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정말 다행이다. 이런 문제 내버려두면 나중에 점점 더 힘들어져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 뭐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만나면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이게 하여튼 최상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참 마음에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이 코로나19 시대라고 그래서 봐주겠어요? 우리들 고생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날뛰겠죠. 이 코로나19를 이용을 해서 악한 영이 더 득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더 괴롭히고 더 어둠으로 몰아가고 더 침체시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교회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마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가진 발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20절
이 19장의 배경 전체가 어딘가 하면 지역이 에베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서 그 유명한 책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귀신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귀신의 영으로, 악한 영의 역사로 그냥 도시 전체가 골목 구석구석이, 집안 구석구석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도시로 성경에는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에 마술, 마법, 주술, 이게 아주 그야말로 횡행했어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또 뭐 이제 귀신을 막 쫓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득실거리는 이런 도시예요. 공적으로도 마법, 마술을 행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은밀하게 집안에서 마술책을 보고 연구하고 탐독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에 어떤 도시인가 하면 아시아의 수도예요. 수도. 이게 인구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예요. 대강 짐작이 가시죠. 또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그 고린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하고 에베소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비슷한 분위기. 거대한 도시, 많은 사람, 돈이 돌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런데 악한 영이 아주 깊숙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 최고의 허영의 도시다, 에베소를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가 도시 한복판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아데미라는 게 여신이거든요. 여신, 이게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 이제 그림들 여러분 이제 보시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심지어 24개의 유방을 달고 있는 이런 여신이 아데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고 사람이 많이,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 상업이 대단히 이게 발달한 도시면서 종교가 대단히 또 이렇게 발달한, 상업과 종교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런 도시. 종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되게 악한 영을 섬기는 종교 활동,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종교 활동, 그리고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노리는가 하면 소위 경제적인 이득을 노려요. 이 아데미 신전을 빙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교 활동이라고도 대부분 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안에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들어갔는데 바울이 이런 귀신으로 가득 찬 에베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사람, 적게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어렵기엔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연말 연시 되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즘 그 TV에 언뜻 보니까 제목이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게 제목이에요. TV 프로그램 제목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인데, 그 연예인 두 사람이 어디 이제 점집처럼 꾸며놓고,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집처럼 꾸며놓고, 그리고 한 사람은 선녀보살이에요. 또 한 사람은 뭐 동자처럼 이렇게 입고 색동적으로 이렇게 입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가 뭐 너도 나도 개인 유튜브를 방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각종 점집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별별 무당들이 개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로 자기 이제 그 무당인데 그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전문으로 등장하는 전문 채널,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한때 유명 탤런트였던 사람도 무당이 됐어요. 정말로 무당이 됐는데 그분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악한 영이 가득한 도시,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도시,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메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도시예요. 뭐 한결같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교묘한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바로 에베소가 이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방문했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오늘 19장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두란노 서원. 그래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복음을 들었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에베소의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악한 영으로 지금도 가득해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악한 영에 대항하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해 2021년 신축년이 됐지만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내내 여기 시달려가지고 이미 지치고 이미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이게 더 갈지 몰라요. 마음도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도 생기고 내버려 두면은 점점 더 어둠의 영이 우리 영혼을 더 깊이 사로잡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이길까?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집중하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말하잖아요. 교회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가? 가장 중요한 특징, 맨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인도해갔다. 교회 안내 역할을 했다. 교회의 기준이 뭔가, 성도들의 기준이 뭔가, 이게 처음부터 분명했다. 그게 초대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대교회를 쫓아간다면 이걸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한 1년 저희가 직격탄을 맞고 온 사회가, 아니 지구촌 전체가 그냥 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를 해서 뭔가 참 변하기는 변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누구나 다 처음이니까. 우왕좌왕 흔들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우리도 미래 학교 갔다가 다시 본당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몇 번입니까? 언제 가고 언제 왔는지 그 기억도 이제는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매주마다 이제 모여서 뭐 나름대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듣는 뭐 이런 영상, 좋은 영상, 도움이 된 영상, 이걸 지금 찾아서 그걸 함께 보면서 매주마다 한 편씩 봐요. 우리가 보고 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시리즈를 같이 봤는데요.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19 신인류 시대, 포스트 코로나 19 신인류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치, 경제, 뭐 외교, 또 심리, 그리고 심지어 뭐 건축, 교통,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 알아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요. 참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진단도 하고 처방책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또 배워서 또 좋고 유익하고.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잘은 몰라도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잘 몰라. 자기 지금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니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별로 확신은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고, 이런 말도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자기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왔다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새로운 단어가 뉴노멀, 언택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뉴노멀, 언택트, 말 그대로 뉴예요. 뉴, 정상이 바꿔진 거지요. 옛날 정상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고 새로운 정상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언택트 시대를 맞이를 했어요. 새 기준이 필요한 거지요. 새 기준. 그 새 기준이 뭔가 이게 낯설어요. 모두가 익숙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다 잘 모릅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맞이해서 배가 나무 조각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저쪽에 가까운 쪽에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는 등대의 불빛, 밝은 불빛,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그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게 뭔가 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불안한 시대에는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준만 바로 잡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기준에 따라서 맞춰가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가끔 이제 운동장에 다 학생들이 모여서 그 조회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린 학생들이 모이니까 막 바글바글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기준해. 그러면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기준합니다. 기준하면 다른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질서가 잡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흔들리는 사회에 계속 흔들리고 어디까지 참 어려워질지 모르는 우리 한국 교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고 외치면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그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 돼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만 하면 많은 변화, 우리가 원하던 전격적인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번에 우리 특세 기간 중에 셋째 날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 구약에 나와 있는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만나의 의미가 뭔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만 먹고 40년을 견딘 거 아닙니까? 이 만나를 주신 의미가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 사납게도 매일매일 이 만나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대요. 근데 2오멜, 3오멜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보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거듭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매일 먹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참 온갖 기적들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40년 동안이나 그 이상 앉아서만 살던 안진뱅이가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뭐 여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초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특별한 책을 끌고 가고 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똑같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이유가 뭔가? 여러 기적이 있지만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게 아니고, 어떤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게 아니고, 교회 사이즈나 크기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 꼭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핵심 요인인데, 한 가지를 꼭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다. 그저 이론적인 말씀, 그게 아니다. 그저 메마르고 건조한 이런 말씀이 아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19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 말씀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부어지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강타한 겁니다. 여기 이제 19장 맨 앞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재방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2사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뭔가 좀 이상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대요. 회개의 세례만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대요. 불 세례는 아직 못 받았대요. 여러분,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는 물 세례하고 바로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주는 세례가 다를 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곧바로 이어서 나타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이 사람들이 교인은 뭐 맞는 것 같은데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받지를 못했고 불 세례는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발견을 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이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불 세례를 그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방언이 터졌대요.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장면이 앞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과 불, 또 불과 성령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늘 나오잖아요. 불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어떤 불세례, 이게 없다면 교회는 좀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따뜻하지를 못해요. 좀 차가워요. 좀 맹숭맹숭해요. 그리고 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가 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죄를 결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지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날마다 맛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코로나19 이 시대의 죄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맨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성령이여 오늘도 내 머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손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오늘도 성령이여 동행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말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자주 드리는 기도, 조금 전에 아까 여기 앉아서도 늘 예배 시간이면 더 드리지요. 그 기도가 뭔가 하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단순히 이론적인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는 말씀을 전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놀라운 능력이 막 바울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물러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무슨 이게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귀신의 영으로 가득한 에베소 한복판에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끄집어내려면 보통 말씀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하는 말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통합된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맞아요. 말씀과 성령은 둘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여야 돼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어떤 말씀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성령화된 말씀. 그리고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말씀화된 성령.
영어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표현 같아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더래요. Spirited word, 성령화된 말씀.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과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Spirited word, 성령화된 말씀. 그리고 말씀화된 성령.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고 말씀과 상관없이 혼자 움직이는 성령이 아니고 Word is Spirit다. Word is Spirit. 말씀화된 성령.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바울이 2년을 계속 전했더니 그 도시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큰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 너나 할 것 없이 마술책을 다들 가지고 마술을 실천하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어느 날 마술책을 다 치마에서 끄집어서 내다가 산더미처럼 밖에 모아놓고 자기들이 불살라 버렸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기들이 이 모든 이용해오던 어둠의 주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대요. 근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0억 내지 40억 40억어치나 되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수만 권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다 불살라 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영혼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고 진짜 목자이신 예수를 만났으니 마술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버려버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말씀, 늘 우리가 접하는 매일 성경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교리가 아니다. 교리가 담겨 있지만 교리만이 아니다. 이론만이 아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 사람을 바꾸는 말씀이다. 가치관을 바꾸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이든지 그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갖고 있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만큼 나눠 갖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된 일이겠어요? 머리만으로 되는 일이겠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된 일이겠어요? 그야말로 온 심령과 전 인격을 사로잡는 이 성령화된 말씀,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이 말씀,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자꾸 죄악들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고, 좀 어떨 때는 TV 보면 끔찍해요. 끔찍하고 소름 끼칠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거 막아보려고 자꾸 새로운 법률도 내고 그러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말씀으로 내가 변하면 된다. 그러면 내 주변이 변한다.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이런 변화를 보인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다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다 떠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손을 놓고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는가?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말씀이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말을 듣고. 근데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장애인 전문가로서 장애인들을 섬긴 일을 했던 교수님이에요. 특별히 지적장애를 섬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수십 년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난 결론이 있대요.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 교수님이
몇십 년을 사역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떤 장애 이론보다도 가장 힘이 있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래요. 장애 아이들이, 지적장애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대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자기한테 보여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너무 영향이 있으니까 이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어느 가정에서 이 교수님을 일부러 모시다가 매주마다, 지금 뭐 우리가 여럿이 못 모니까 매주마다 1대1로 만나게 해서 이 아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교수님에게 특별 부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자기하고 이 아이하고 세 사람 그 하나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놔라고 하면서 그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기도 제목도 보여주면서 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있다. 정말 더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말씀을 이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충격도 받고 감명도 받고 참 그렇구나 하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애인들조차도 거절할 수 없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떤 영혼도 찾아가는, 감동 감화시키는,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이 말씀, 모쪼록 2021년 새해에는 날마다 우리 말씀을 대합시다. 공부합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그런데 그냥 말씀, 예전의 말씀, 보통 말씀, 늘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